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흔들릴 수 없는 감사의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의 신앙, 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인데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히 감사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했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1장 4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균형 잡힌 그런 교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1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빌립보서를 제가 설교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갇혀 있는 상황에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상황에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알고 외로움을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지내면서도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는 이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이 정신을 우리는 본받고 싶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을 내고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화를 내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기도하기보다 불평을 쏟아내고 조금만 이해타산이 안 맞아도 도망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 바울의 이 변함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감사의 정신을 우리는 배우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바울을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붙들어준 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길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붙들어준 것을 찾아본다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했습니다. 또 9절 말씀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문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과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4장 3절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믿음과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지속적으로 은혜와 은사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그 자리에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지속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7절을 보세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라, 감사가 체질화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해 교훈하면서 권면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일에나 말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감사가 체질화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체질입니까? 뭐가 체질입니까? 원망 불평의 체질입니까? 감사가 체질입니까? 한번 영적으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일에서 원망과 불평이, 짜증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옵니까? 우리를 찌르면 뭐가 흘러나오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예배해라, 말할 때나 일할 때나 감사함으로 일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정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울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신앙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감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도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13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했고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는 구경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니 성도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 사탄의 나라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바울이 전하고 에바브라가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요? 뭘 잘해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합당한 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리한 말을 한 것입니까? 너무도 합당한 말을 한 것이죠. 더구나 이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한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만, 만약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근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김을 받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과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강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았다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변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고 형편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사에 대해 교훈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작은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체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그래야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든지 믿음을 지키고 감사신앙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이 은혜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불편함이 이 은혜의 감동을, 이 은혜의 감사를 빼앗아 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